오늘은요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그의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그 편지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괜찮은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의 가르침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즉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쉽게 얘기하면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자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꼭 집어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니 내 부탁을 꼭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이 빚을 나에게 단 한 번만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나머지 다 갚고 네가 내 부탁을 이거 하나 들어주면 이것 말고는 너한테 내가 빚진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부탁의 내용을 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많은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자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제 다 거둔 다음에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오네시모도 복음을 받아들여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개종한 이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곁에 꼭 있어야 될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였고 자신을 도와주는 복음의 도우미였던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노예란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므로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승인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와 함께 살아가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단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낸 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데려오는 것을 구상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지니게 하고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기에게 돌려보내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조력자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였던 오네시모는 잘못을 저지르고 아마 로마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네시모의 잘못은 아마도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한 종은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당시 로마는 노예들에 의하여 경제가 유지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이죠. 그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도망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후에 그의 주인 빌레몬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둘 다 장소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으며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복음 사역에 열심으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 선교 사역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낳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0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의 일로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에 갇혀있는 동안 내가 믿음으로 얻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지금 이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레벨로 오네시모를 인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원래 그 이름이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고 도리어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한 자였다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인의 유익한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원래 이름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의 인생은 주인에게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으로 회복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주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더 크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익한 자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무익한 자가 되어버린 삶,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의 세상에 유익한 자로 회복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샘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주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생이며 하나님을 떠난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었고 세상 앞에도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뜻과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그 하나도 없는 삶.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유익한 인생, 주님이 없다면 무익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진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오네시모의 도움과 섬김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먼저 도망친 노예였던 그 상태의 삶이었던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관계가, 그리고 그 도망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긴장감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호소하며 간구하며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법으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며 주인에게 경제적 해를 끼친 노예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면서 빌레몬 스스로가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지만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를 이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을 내가 말했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너 스스로가 자의로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형제로 대해주고 그를 사랑하여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선한 일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신에게 보내는 그 복음에 쓰임받는 그 일을 너가 스스로 기뻐하며 자의로 해달라라는 얘기죠.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부탁 때문에 내가 복음에 빚진 자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니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말고 너의 뜻대로 기쁨으로 믿음의 형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익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며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도요 교회 일 하는 거 다 쉽지 않습니다. 다 기쁘지 않습니다. 늘 즐겁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하기 싫고요, 때로는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무거워진 몸을 질질 끌고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순간 이 일을 기쁨으로 하기는, 자의로 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은 평생 직장 다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고 신랑한테 밥 차려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밥 해가지고 먹이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복음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복음의 선한 일이 있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말고, 남편이 시키니까 하지 말고, 엄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상 사서 하지 말고 자의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 쉽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시사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유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왜 억지로 가기 싫은, 오리도 가기 싫은데 왜 심리를 가게 하신다고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돌했을 때 믿는 사람이 먼저 고개 숙이고 믿는 사람이 먼저 화해 합수를 청하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충돌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 그리고 먼저 그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결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아니고 결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게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경우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손해보듯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누군가의 애씀과 최선으로 인하여 오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 봉사의 자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도 띄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보조교사도요 2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웰컴해 줄 수 있는 친절하고 기쁨이 가득한 안내자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해줄 믿음의 선배들도 필요합니다.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주방봉사, 식사봉사를 함께 해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구석구석을 함께 해줄 믿음의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한 일에 자의로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그 마음에 불의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 불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린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즐겨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드리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에즈마이어 캠프를 하고 윤채영 목사님의 부흥회를 하며 섬기는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장을 봐주고 약값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값을 보태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돌보아주는 것, 어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청년들을 가르치고 베푸는 것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이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을 즐거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수고를 즐거이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심는 만큼 그만큼의 인생의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삶의 열매도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뜻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넉넉하고 많이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말씀을 명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큰 열매들이 맺어지며 그 축복의 열매를 넉넉히 거둘 수 있는 인생들 다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주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조선시대 병자호란 직후에 혼란한 와중에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한민국 휴전사극으로 꼽히는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추노는, 원래 이 추노라는 단어의 뜻은 도망노비를 쫓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도망간 노비를 잡아서 안 되면 죽여서 시체라도 끌고 오게 했던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노예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을 화폐의 가치로 계산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던 노예들, 유사시에는 사고팔고 했던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도 주었던 사람들, 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과 딱히 다르지 않게 대우받았던 것들이 노예의 삶이었죠. 노예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신분이 아니어서 노예가 도망치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 여겨졌었기 때문에 당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하며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가서 도망쳐올 당시에 쓸모없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의 신분을 가졌고 더욱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어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 죄인 오네시모로 받지 말고 같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로 너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오네시모의 도움과 섬김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보다 먼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고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했고 그들의 관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빌레몬서 한자 한자를 적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아무리 그의 사회적 신분이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있을 때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하면서 빌레몬아, 나 사도 바울이나 너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이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종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형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자유인으로 대우해주고 그를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나 나나 오네시모나 다 같은 믿음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해주지 않겠니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종이지만 제발 주 안에서 형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을 한껏 높이 세워주며 그를 기쁘게 합니다. 바울보다 빌레몬이 믿음의 한 형제 오네시모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의 마음을 말하며 그를 세워주죠. 빌레몬서 1장 16절의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이 오네시모가 비록 너의 종이었지만 나보다도 너가 더 그를 소중하게 여길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리고 네가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대해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일깨워주며 오네시모를 자유인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주 안에서 더욱 배려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 안에서 한 형제이거늘 부부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부부들이여 싸우지 마시고 서로 잘났다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다투고 대립하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항상 주 안에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할 권한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할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다투셨다면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주 안에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워가는 관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 지가 뭔데 왜 내 일에 상관이야? 아니, 자기가 뭔데 내 재산을 함부로 달라 말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신실하고 경건하며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서 오네시모와 회복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뭐가 내게 유익일까 따지는 인생은 세상적 인생입니다. 사람을 관계할 때 저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 나와 너의 차이를 생각하고 내가 얻을 것,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먼저 손해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먼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내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며 빛의 자녀처럼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분이 높고 낮거나 천하고 귀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임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남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어떤 큰 죄를 짓고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관계를 세워나가며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 누리기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 말씀하시고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꿋꿋하게 주의 일을 행하며 주 안에서 관계를 세워 나가며 스스로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앞에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 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개 숙인 것,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너가 애쓴 모든 것,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히 붙들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쓴 것,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한다. 내가 너 그 애쓴 것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라는 것이죠. 스페인어로 아니모.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선한 일에 스스로 뜻을 세워 최선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넉넉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세워가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흘러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복음의 축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